우리 선교지에서 온 사진 혹시 볼 수 있으면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방송실, 우리 잠깐 조금 있다가 불 좀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성 교사님이 지금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직분자분들께서 이 라이트도 좀 꺼주시죠. 직분자들께서 선교지에 많은 헌금을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지에 세워지는 우리 미얀마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 건축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장 안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계속 넘기세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것 때문에 이 산속에서 태국인들이 지어준 그 집입니다. 그냥 준 건 아니고 한 달에 그들이 한 3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이렇게 한 달에 받는데 15만 원이 집세로 나갑니다. 태국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활이 많이 어렵고 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늘 자기 부모들이 하는 거 흉내내며 삽니다. 화장하는 거, 뭐 손톱 따듬는 거. 저희들이 갔을 때 좀 안타까웠는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 공간 하나만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태국어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이루어져서 교육관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르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힘차게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 직원을 세우는데 이 교회에 세워진 직분, 성도의 직분은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아주 훌륭했던 사람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일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 원수직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성도의 직분, 또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지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성경에 손을 얹고 그가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나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교회에서 받은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집사 직분, 또 주일학교 교사 직분은 그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뭐 레이건, 링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주일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직분을 그대로 행사했습니다. 주일학교가 그것 때문에 부흥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아주 그 자랑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 것,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막중한 국가 원수직, 대통령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알 것입니다. 힘들고 중요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벅찬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또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 성도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 교회의 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더욱더 충성해야 합니다.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얻은 것이 세상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동안 열심히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어리석습니다. 바보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받은 직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직분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태 대통령들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장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국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소홀히했고, 나중에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일조차도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임기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았더라면 큰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그 직분자들이 세상 일이 바쁘고 더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부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또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의미로 여러분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값진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직분을 받으면 끝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다른 교회는 이제 내가 장로 땄으니까 끝이다,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좋은 옷 입고 와서 이 폼이나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 교회 목사님은 그게 너무 싫어서 교회 장로님들은 양복 못 입고 오게 하더라고. 구두 못 신고 오게. 기도 순서 맡은 분만 정장을 하고 오게 하고 나머지 전부 운동화 신고 오게 하고 작업복으로 오서 예배 끝나자마자 막 전부 다 가서 일하라 그래 하더라고. 여러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충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좀 목소리 톤 높은 거 이해하시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합시다 한번 인사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시작.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뜻인데,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뭔지 알잖아요.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이 일을 안 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질 못해요. 일꾼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다른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세상 일꾼이 아니다. 어느 회사의 일꾼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전도자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 드리기가 두렵습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이를테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외롭게 외톨이가 되었을 때,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때 혼자 된 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자매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린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면서 반쯤 언 그 날갯짓을 겨우겨우 하면서 그 부리로 당신의 창문을 쪼고 있다,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엾은 그 불쌍한 작은 새를 손으로 잡아서 움켜쥐어서 죽일 것입니까? 아니면 데려다가 먹이를 주고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 줄 것입니까? 피난처를 찾아서 날아온 그 새를 죽이겠습니까? 자매님, 보호해주고 살리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을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그날 결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할 때 왜 우리를 높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또 교회의 직원으로서 낮아지고 섬기고 갖은 굳은 일을 감당할 때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그분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효석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중국에서 한세지병 환자들을, 그 환우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복음만 전해서는 절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를 돌봐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센병 환자를 만났는데 등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고름이 들어있긴 했는데 터지지 않아서, 완전히 곱지 않아서 그 속에서 자꾸 살을 썩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환부에 입을 대고 그 고름난 상처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혀로 앓고 빠르니까 나중에 살가죽이 엷어져서 상처가 터져서 옆에서 함께 돕던 친구의 얼굴이 튀었습니다. 선교사를 돕던 친구가 고름이 튀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한센병에 전염될까봐 울고 있느냐? 왜 울음을 터뜨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름을 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었고 나는 그 예수님 붙들고 있었는데 상처가 터져서 고름이 튀는 순간 주님이 떠나가셨다. 주님이 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라진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울었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직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상한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늘의 것으로 부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교회 직분이 비밀한 것이다, 성도의 본분이 비밀한 것이다. 일꾼이 일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일꾼들이 일하는 것과 다르다. 기대하는 보상도 다르고 그 섬기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면 비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때문에 성도의 직분을 비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시내지 않아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일꾼들은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아요. 은밀하게 합니다. 표시내지 않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해서 막 드러나게 일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많은 것을 공약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한마디 하고 갈까요? 여기 아스팔트 깔아준다고 안 깔아주세요. 응? 나는 깔아줄 줄 알고 벽 찍어.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비밀합니다. 은밀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내지 않아요. 떠벌리지 않아요. 알까봐 두려워해요. 이 비밀한 직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세상 권세와 달라요. 세상 권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경륜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회사라든지 우리나라 곳곳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권세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고, 봉사할 때, 눈물 흘릴 때, 기도할 때, 겸손할 때, 희생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비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직분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닮은 인격적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권세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교회의 권세자가 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로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화려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권세를 얻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눈물 흘린 사람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기도가, 겸손한 삶이, 헌신과 희생, 충성이, 섬김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힘세다고 여러분 교회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 보기는 괜찮지만, 그런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찾아가 보면 비밀이 있어요. 자기 향한 일을 세고 자랑하는 것은 보좌 좌편에 있었던 염소입니다. 그런 것을 숨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직도 부족합니다. 험한 세상에 홀로 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권세 있는 자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그걸 나에게 좀 팔라. 자기도 그것을 좀 사도들에게 받아서 사람들에게 막 좀 행사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벌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네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마술사 시몬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스펙 따위를 가지고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 생각은 손도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눈물 뿌리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장래가 아주 유망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까지 받았어요. 어느 날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 유망한, 그 수석을 한, 영국에서 챔피언이 됐던 그 스터드 학생이 선교사로 갈 때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인재를 하나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열정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 열심히 1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좀 몸이 나아졌을 때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자네 제정신인가? 어쩌자고 이 몸을 하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도 회복될까 말까 한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게나. 그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희생이 무엇이 아까운 것인가? 무엇이 잘못 선택한 것인가?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암행어사처럼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큰일을 하고 임금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가는 그런 열심, 그런 비밀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에게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라.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3종에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5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해서 2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세임을 하는데 5달란트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너도 앞으로 내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자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 굳으세기 때문에 내가 주인 걸 그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 받으십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봤을 텐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굳은 사람이라고, 내가 굳은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이거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충성한 사람에 대한 상이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았던 그 종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모세 후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은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특징은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충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동역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 있었고, 또 이스라엘 많은 유력한 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모세를 무식하다 하고 당신이 지도자 자격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함께 동역자로 종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광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보처럼 가장 앞에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충성된 여호수아를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중심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욕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중심을 바르게 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강초랑,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뱅이, 무식쟁이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카네기가 은퇴할 때가 다 돼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그 엄청난 강철 회사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많은 중역들이, 유능한 중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후계자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될 것인가, 어디에 줄을 대야 앞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자기 회사가 번창할 수 있을 것인가. 뜻밖의 카네기가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 가장 처음 총수부로 들어왔던, 가장 처음 카네기의 총수부로 들어왔던 쉬브라는 비서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는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밖에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충성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청소하는 청소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공장 안에까지 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부가 어느 날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된 이후로도 이 시부는 게으르지 아니했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는 비서가 됩니다. 비서가 되었을 때 한 번도 카네기보다 먼저 퇴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출장을 갔다 돌아오면 여지없이 시부가 거기 역에 나와서 메모지를 들고 자기 사장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적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항상 빈틈없이 비서직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충성스러운 시부,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배경이 화려하지 않지만,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 충성심, 성실성, 근면성, 그 신실함 하나 보고 여러분 엄청난 강철 회사를
맡아갈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충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자신을 해치는 또 다른 악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빈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 악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변명이 찾아오고 사악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충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짓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 시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국이 안정되고 전쟁이라도 싸울 군사들이 많아졌을 때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충성을 버리고 옥상이나 거닐면서 여러분 한가로이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게으른 어느 날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충성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더라면 그가 그와 같은 사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게으름을 피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거루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충성은 그 자체도 매력이 있는 것이지만 충성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고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서 받은 직분을 생각하고 항상 충성하셔서 악한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날이 길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꾼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시험 들 때, 조롱을 당할 때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떠들썩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비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